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한 택하여 주님 예정하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모든 시간과 모든 순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
약속을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송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지금도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호국 구원의 달 6월을 맞아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경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 되고 저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다니며 지은 죄가 수없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은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아픈 역사가 있는 날입니다. 남과 북이 한 민족이면서 둘로 나뉘어 전쟁을 하였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갈등과 슬픔으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민족이 이념과 갈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 통일이 되어 건강하고 든든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 기술과 문화에서 세계 속의 중심이 되게 하신 것 또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공의와 정의로 세워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등불이 되신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필요한 곳마다 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 교회마다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영원한 교회도 그 중심에 서서 넉넉함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진리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었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를 위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에서 오신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이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흥명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차량, 안내, 방송 등 묵묵히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33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창의 순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빛의 자녀로 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주후 51년경에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대략 한 3주 정도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3주 동안 머물렀던 그 교회, 그 지역에서 말씀을 풀어헤치고 또 강론하게 될 적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성장한 본이 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시아 전 지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머물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른 전 지역에 보여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한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으로 가게 되면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다양한 교훈과 가르침을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 말씀 부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핵심적인 말씀의 원리, 종말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로 나눕니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주로 우리 인생을 나눌 적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경제적으로 나누는 분은 부유한 사람, 부자 또는 좀 가난한 사람 이렇게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낮에 속한 빛의 자녀인가 아니면 어두움에 속한 어두움의 자녀인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마음으로 또는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빛에 속한 빛의 사람인가 아니면 어둠에 속한 성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빛에 속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영원함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기도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섬길 때에 우리 주님의 빛이 실제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모인 이 영원한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밝히는 빛된 공동체, 빛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성도가 아니면 어떤 신앙의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과연 빛된 성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시간에는 빛의 자녀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빛의 자녀들은 깨어 정신을 차린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린 자들, 그들이 빛된 자녀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어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깨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자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본문에서 정신을 차린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본문은 네포인데 의식과 판단력이 온전하고 정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판단이 정확하고 온전한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신을 차린다 이 말을 잠을 잔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또는 이 본문에서 술 취한 자들과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자면요, 말을 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죠. 어디를 가자라고 그렇게 해도요, 알아듣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자고 해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부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잠을 자면 어부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술 취한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술 취한 분들은요, 나는 괜찮다 하는데 걸어가다 보면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혼자서 갈짓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심한 분들은 이제 오바이트도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기 집 안방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대로변에서 깨어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또 쓰레기 더미에서 일어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예전에 잘 아시는 저희 교회에 지금은 권사님 되셨고 남자분은 집사님 되셨는데, 남자분이 건축하시는 분이에요. 건축하시면 술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연락 오는 거예요. 저 주무시고 계신다고, 길에 주무시고 계세요. 모시고 가라고. 가가지고 모시고. 은혜를 받으니까 또 완전히 바뀌다.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거나 술을 취했다 이 말은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가누지 못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인 신앙의 여정도요, 이렇게 술에 취했거나 잠을 자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한 그러한 신앙생활,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과 시기가 자리 잡기도 하고, 또 자기의 주관과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신앙의 형태가요, 잘못된 그러한 이상한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형태의 신앙생활과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울산에서 사역을 할 적에 울산대학교 앞에 서점이 큰 게 있었습니다. 서점이 큰 게 있었는데 그 서점에 이제 주인 되시는 분들이 이제 옆 이웃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루는 그 서점에 이제 제가 자주 가다 보니까 갔는데, 하루는 그 서점이 망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책을 싸게 가져가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교회의 전도사인 것을 아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조금 하소연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도 믿고 또 예배도 드리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업도 진행하고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 와서 이 시점에 이르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잠이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지만은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의 욕심과 계획으로 인해서요, 영적으로 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술 취하였듯이 절제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빛의 자녀들은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는 자들이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낮에 속한 빛의 자녀들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영적인 자질과 신앙의 특성을 가지느냐? 다름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호심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심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흉패입니다. 고대 사회에 장군이나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면 이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 흉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붙이는 것이요, 이 흉패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섬기고 신앙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 덕목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꼽는데, 첫째로는 믿음이고 둘째로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가운데에 영적인 공격이 있거나 또는 사단의 공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적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그 방패가 무엇인가? 호심경이 무엇인가? 견고한 믿음, 확고한 믿음, 올바른 믿음,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적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단의 역사도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당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밥도 먹지 않고 쫓아다니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에 쫓아가고 데살로니가 가면 데살로니에 쫓아가가지고요, 이 열심당한 유대인들이요, 동네에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쪽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을 적에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야손을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는 야손과 그 집에 있던 기독교인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시청 관원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절에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있다라고, 또 다른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것은 그들이 사회 속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직장이나 올바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웠고, 때로는요,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변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그 사항들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고 다른 말씀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본문들의 줄을 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 짧은 생애를 살고 가셨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과 모세오경이 말하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사실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변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로마의 황제가 참된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온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 참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요 강력하게 증거하면서 이 고난의 때에,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자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믿음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이 말하고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메시아는 없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과 온 나라와 열방의 진정한 통치자 왕이시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구세주시고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영광으로 부활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진리를 굳건히 붙드는 자들이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고 핍박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믿음의 뼈대가 견고하게 선 사람들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시련이 환란이 있든 없든, 핍박이 있든 없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의 잔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것을 강조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라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멘. 예, 계속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 같이, 우리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함 같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서 서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함에 있어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남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부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데 부자가 되시길, 사랑에 부유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교회에 지적인 성경 공부만 있고요, 서로 격려하는 교제와 돌봄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는 냉장고와 같이 차가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냉장고와 같이 차가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따뜻한 사랑의 말과 격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는 위로와 또 중보기가 있다면요, 그런 교회는요, 봄의 햇빛에 눈이 녹아내리듯이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녹아내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한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댁에 가셔서 또 오늘 교회 속에서 우리 보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따뜻한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빛의 아들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에서 9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구원에 관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는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앞부분에 있어서는 믿음과 사랑은 가슴을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는 흉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원의 소망,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은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심장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생명에서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뇌이고 머리인 것이죠. 누가 머리를 딱 때리면요, 그대로 딱 쓰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다라는 이것은 그만큼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모습,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9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수동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원문을 보면 수동 형태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취한다, 구원을 이제 취한다 이런 말이죠. 또는 구원을 성취해야 한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그런 능동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값없는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맞습니다. 값없는 선물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받은 구원을 가지고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런 성숙함에 이르는 성도의 신앙의 여정도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주와 동행하면서요, 신앙의 생활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면서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목과 같은 나무가 되는 성도의 모습,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성경 말씀을 하루에 5장씩 읽었다 하면 올해는 성경 말씀을 7장씩 읽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5년 전에는 기도를 30분 했다라고 그러면 이제는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과거에는 11조를 이렇게 했다면 올해는 11조를 조금 더 더해서 하나님 이렇게 올해는 11조하고 주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정말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가지고 이 사랑이 안 됐는데 이제는 내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다른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빛된 성도고 빛의 영향을 발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면서요,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볼 적에
나도 예전에 그런 경험 있다. 그런데 기도해보고 하나님 은혜 간구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이름 역사해 주시더라.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런 간증과 권면을 할 수 있는 빛된 성도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작년의 신앙이 올해 다르고 올해의 신앙이 내년에 다르고 세월이 흘러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더욱더 큰 은혜와 의미와 영향력이 빛으로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라틴어 교수님이 그 학교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라틴어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언어를 잘 하겠습니까? 뭐 스페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하는데 심지어 히브리어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도 너무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여쭤봐야 되겠다. 어떻게 다른 언어도 하지만 히브리어까지 그리 잘하는가 궁금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공부하면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교수님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히브리어까지 잘하게 됐습니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자기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수님이 갓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기숙사에 같이 생활하던 친구가 룸메이트가 히브리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 유대인 친구에는 굉장히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하거나 또 생활하면서 피곤하거나 지칠 때만 되면 뭔가 모르는 언어로, 제가 보니까 이제 히브리어인 거예요. 언어로 시를 큰 목소리로 외웠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언어 히브리어로 그 시를 외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시편 23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왜 그러면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 될 때에 굳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친구가 이 시를 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정신도 맑아지고 뭔가 모르지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힘이 생긴다. 그래서 자기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시편 23편을 암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교수님도요, 그 친구에게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리고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나치의 핍박이 심하게 되고 독일군이 이제 막 유대인들을 강하게 이제 압박하게 되니까 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이 유대인 친구는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는데 하루는 이 친구에게서 교수님께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나치 비밀 경찰이 지금 잡혀가지고 가스실로 지금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스실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친구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자전거를 타고 친구의 은신처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마침 도착을 하니까는 그 친구를 태운 트럭이 동네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얼굴에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트럭을 따라가면서요, 친구의 이름을 연거푸 외칩니다. 누구야, 누구야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가요, 트럭에 포장을 착 제치면서요, 고개를 내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 히브리어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헤사르 빈로트 데시 아르비타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어디에 지금 가면서요? 가스실로 가면서 죽을 그 직전에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 그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외우고 있던 그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신앙을 고백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요, 교수님도 자신도 모르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때의 교수님이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세월이 몇 년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수님도 독일 군대에 끌려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전쟁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일군이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독일군이 패하게 되고요. 교수님은 독일 포로병들과 함께 이제 총살을 당할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젊은이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눈앞에서 이제 독일 젊은이들이 총살을 받으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빵빵 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죽을 차례가 됐습니다. 연합군 사령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혹시 소원이 있냐?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냐라고 질문할 적에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내가 할 말이 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무릎을 꿇고 잠시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읽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시편 23편을요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헤사르 비노트 데스 아르비타니 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이 떠밀려 가지고요 교수님이 더 큰 소리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읽어 나갔습니다. 알메이 모노트 연나 할레니 다 이렇게요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형장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 장교가요 뻘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요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히브리로 시편 23편을 읽어 나가는 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게사르 비노트 데시 아르비타니 알메이 모누트 여나 할레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연합군 장교가요 함께 이 시편 23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는 이 러시아 연합군 장교가요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장교는 곧바로 교수님을 풀어주라고 명령하면서요 사형 중지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때 장교가 이렇게 조용히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의 제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풀어줘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풀어줘라. 이렇게 해요. 교수님의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그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형장에서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빛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죽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놀랐던 것입니다. 자신도 놀랐는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내가 빛된 자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적에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주셨고 살 길을 죽음에서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빛된 자녀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빛된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용호남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믿음에 부유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적에 영원함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밝히 비추는 주님의 빛된 공동체, 방주와 같은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고신대학교 최영각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층 세미나실, 초등부실 옆에 있는 2층 세미나실에서 비택 안수 집사님, 비택 권사님들 모임이 잠시 있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빙을 위한 중직자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청소년부실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은퇴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은퇴 포함입니다. 권사님들 역시 은퇴 포함입니다. 또 청빙위원들 함께 모임이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훈 집사님 시모이신 김경선 명예집사님 장례를 은행관대 마쳤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와 축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의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연수를 대해갈 때에 하나님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헌금을 바치는 주의 백성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와 현재와 미래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